말씀은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청지기로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의 결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늘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시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청지기로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의 결과. 자, 우리 말씀과 앞에를 주목하십시오. 핸드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청지기로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의 결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셈나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유다의 국고를 맡고 있었던 그러한 자인데 이 개인을 오늘 성경 이사야를 통해서 그를 지목하시고 그의 행동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유다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들과 또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정말 셈나와 같은 그런 자는 아닌지 그것을 점검해 보게 하시고 그에게 임한 심판 그것을 피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유다의 국고를 맡고 있으면서 개인 살이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했던 이 셈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청지기로 사는 자와 청지기로 살지 않는 자의 삶의 결과 그것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해 오실 때 그때 일어날 일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10명의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10명의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5명은 신랑이 언제 올지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이 등불을 들고 기다려야 되는데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해서 이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명은 그것이 귀찮아서 그냥 등불 하나만 들고 신랑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 너무 늦게 오다 보니까 등불만 준비했던 이 처녀 5명의 처녀들은 불이 거의 꺼져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한테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이걸 나눴으면 나도 꺼지고 너도 꺼질 것 같으니까 빨리 가서 기름을 사와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기름 사러 갔을 때 신랑이 오게 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두고 있었던 5명의 처녀들만 신랑과 함께 이제 들어가고 나머지 처녀들은 슬피 울면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울게 될 것이다. 그런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신실한 청지기는 그 목적을 생각해요. 내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거기에 충실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합니다. 이 믿음 생활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이 역할이 무엇인지, 그 역할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떳떳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자신의 직분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뭘 준비해야 될지 생각하지 않는 자들은 당황하게 될 거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울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실한 청지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에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각각 먼 나라로 떠나는 이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나눠줍니다. 재능대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슬기로운 종들은 가서 장사를 막 시작해요. 충성스러운 종들은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윤을 남기기 시작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1달란트를 가지고 땅속에 그냥 묻어둬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제 주인이 왔을 때 그걸 이제 꺼내 가지고 주인한테 갖다 줍니다. 그럴 때 책망을 들어요. 네가 왜 이걸 가지고 이윤을 남기지 않았냐,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겨가지고 이자를 좀 남겨가지고 나에게 주는 것, 그것이 낫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책망해요. 그래서 그 있는 것을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렇게 주인이 말씀합니다. 자신이 뭘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되었어요. 주인이 그걸 준 이유는 그걸 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생각하는 그것을 행하여서 주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자를 남겨서, 이윤을 남겨서 그걸 가지고 오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핑계가 많았어요. 주인이 내가 무서워서 당신은 심지 않은 곳에서 막 거두어들이고, 그래서 이걸 내가 두려워서 땅속에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혹 잃어버릴지도, 또 손해볼지도 모르니까 그냥 땅속에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꺼내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했어요. 그럴 때 강한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 그러한 일을 당합니다. 신실한 청지기가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청지기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난주 우리 잠깐 말했던 우리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의장. 카카오를 창업하게 된 계기가 대한민국에 없던 회사를 한번 지향해 보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뭔가 사회를 좀 좋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말 유례가 없는 그런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도 뭔가 이 삶의 방향, 목적을 가지고 나갈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보다 뛰어난,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맡은 청지기예요. 복음. 하물며 철학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도 뭔가 선한 일들을 그렇게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을 바꾸어 보고자 힘쓰고 있는데, 우리에겐 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 복음이 주어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는 내 카톡 프로필에 뭔가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떠난 사람, 그것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사람 또는 시스템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문화가 일을 한다라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다. 굉장히 이 말을 믿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이나 시스템이 뭔가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 간에 이 통용되고 있는 어떤 문화가 뭔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래서 선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해 나갈 때 그것이 사람들 생각을 사로잡고 문화가 되어질 때 뭔가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난하고 표현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신앙생활, 신앙.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런 것들이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 깊이 들어가면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믿습니까?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은 바뀌어집니다. 내가 먼저 바뀌고 내게 속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문화라고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자체가 기독교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뭐 미운 사람은 미워하고 뭐 베풀 가치가 없는 사람은 그냥 버려두고 이런 것이 세상 가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는 그러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 보듯이 하는 이런 문화,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문화가 되어질 때 세상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은 청직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셈나라고 하는 국고를 맡았던 그러한 사람이 나와요. 이 국고를 맡았던 셈나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국고를 맡은 이 지위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이 맡기셨다 이런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오늘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주목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나라 전체와 열방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데 심판하겠다고. 근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꿔서 한 개인에 대해서 주목하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셈나는 유다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유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개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열방들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고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셈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셈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눈에서 피할 게 없어요. 여러분 마음 숨길 게 없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열방과 모든 나라를 다 지적하시면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또 이 유다 안에 셈나라는 한 사람을 지목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에게 보고 일러 주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의정부 호원동 대한민국, 간흥동 호원동, 여러분 살고 있는 장소, 그리고 몇 번지에 있는 누구에게 가서 이 말씀을 일러 주어라. 하나님은 다 주목해 보고 계세요. 믿습니까?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확히 셈나에게 말씀하시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어요. 만군, 하늘나라의 군대의 장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그 어떤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초월한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분이신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분이 셈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셈나를 주목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역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국고를 맡고 있는 셈나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국고를 맡고 있는 그 지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자리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즘 공무원 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쉬워요? 어려워요? 하늘에 별 따기. 근데 그 별을 따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죠? 경쟁률을 뚫고. 예. 이 공무원 되기를 지금 그래서 일찌감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학교 지나가지 않고 공무원 시험 준비. 2020년 899 보니까 10.4대 1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공무원 되는 것이 소원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데 이 셈나는 공무원이에요. 정말 공무원. 그것도 이 나라의 국고를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힘 있는 그런 권세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자예요. 그런 자리에 올라갔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죠? 셈나가. 그죠? 정말 피땀 나도록 노력도 했을 것이고 또 사람의 비위, 왕의 비위도 맞추었을 것이고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임명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노력을 했을 거예요. 치열한 경쟁도 뚫고 물리치고 그 자리에 올라갔을 겁니다. 노력도 하고 밤새 자지도 않고 많이 노력을 했겠죠. 근데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 셈나 개인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를 그 위치에 세웠기 때문에 국고를 맡은 지위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위치, 지금 여러분이 세워져 있는 그 위치는 여러분이 물론 노력했어요. 그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굶고 잠도 자지 않고 노력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엄마 아빠들 그러죠. 이 자식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억울해. 항상 억울해. 근데 하나님은 항상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울함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들 노고가 있어요. 수고가 있고 힘쓰고 애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서울대에 나온 사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나라 환경이 힘들면 뛰어난 박사가 됐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3국에 있는 사람들, 노동자들, 우리나라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학력이 정말 높은 사람들 많아요. 높은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개인들 노력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절대 세워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다윗도 어려서부터 열심히 양떼를 치웠어요. 목동리를. 형들과는 차별을 받으면서 형들은 그냥 아버지와 대화할 때 열심히 혼자 들에 나가서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양떼를 지켜냈어요. 억울하죠. 그죠? 차별받으면 억울하죠.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악기 연주도 잘해가지고 사울이 아플 때 악기 연주를 하면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골리앗과의 싸움에 용감하게 나섰어요. 그래서 그가 이 군대 장관 사울의 옆에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자신의 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노력이 있어요. 힘쓰고 애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울 왕을 잘 보필했어요. 그리고 사위도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항상 다윗의 마음은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전에 항상 머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 그것을 삶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청지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왕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노력하고 머리 쓰고 또 밤낮 없이 노력한 결과 그 위치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백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면 그 위치에 절대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국고를 맡은 샘나는 그런 가치관을 갖지 않았어요. 청직이라는 생각보다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이 생각이 강했어요. 그런 생각으로 그는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샘나의 잘못된 가치관, 16절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 내었도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이 묘지는 바위 속에 이렇게 묘지를 만듭니다. 구멍을 뚫든지 구멍 있는 곳에 시체를 넣고 이제 돌무덤을 이제 돌로 무덤문을 가립니다. 그리고 하얗게 회칠을 하고 그것이 이제 무덤이에요. 그런데 이 샘나는 자신의 지위가 높다 보니까 바위를 쪼아요. 막 쪼아가지고 왕이나 높은 고위직에 있었던 자들의 무덤처럼 자신의 무덤, 자기가 이제 들어갈 무덤을 꾸미고 만들어놨어요.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의 지위와 권력을 사용해서 묘실을 팠어요. 그 누구보다 뛰어나게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이러한 일에 힘을 다 쏟았어요. 다 쏟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딱 지적하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딱 보실 때 무엇을 책망하실까요? 혹은 무엇을 칭찬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지위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내 살이 사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그분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라는 존폐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이러한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한다,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그리고 열방이 다 멸망할 거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를 위해서 앞날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묘지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이 맡기신 위치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에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길거리에 많이 돌아다니는 버스나 지하철 다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 운전을 딱 맡겼어요. 그 일을 하라고. 근데 이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장소가 있으면 버스를 몰고 강원도, 제주도 다 다닙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어디 가고 싶을 때 지하철에 가족만 딱 태우고 그 시간에 딱 운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야, 나 지하철 키 있으니까 우리 가족 오늘 어디 가자 하고 그 키를 가지고 차를 몰고 그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회사에서, 나라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해고, 잘라버리죠. 그리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줄 겁니다. 근데 샘나의 모습이 그랬어요. 샘나의 모습. 내가 노력해서 이 위치에 왔으니까 누리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내 권력을 좀 사용해서 나를 위해서, 내 집안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그런 생각. 하나님이 이 위치에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나를 세웠다. 그게 뭘까? 그런 생각보다는 이제 나도 노력하고 고생도 했으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네가 쌓아놓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샘나에게 이사야 보고 외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사야 입장에서 보면 정말 겁나는 또 존재일지 몰라요.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우리 감히 상대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권력이 있으니까. 이 당시에 이 정도 일을 할 정도면 대단한 권력가예요. 그리고 자기 묘실을 위해서 좀 뭔가 묘지를 마련할 정도로 그런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면 말을 절대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이런 사람에게 너 잘못됐어 말하면 즉각 감옥행이든지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근데 가서 말하라고 했어요. 이게 청지기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외쳐야 돼요. 외쳐야 돼. 금요일도 이제 나눴지만은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외치면서 그렇게 살도록 계속 이야기할 때 떠나간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외쳐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외쳐야 돼. 그냥 즐거운 일만 우리가 하고 살까요? 교회? 그냥 놀러만 다닐까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려줘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교회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이제 재정팀이 힘든데 전부 다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그냥 걱정하지 말고 쓸 때는 써야 된다고, 보낼 때는 보내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다 떨어지면 그냥 문 닫으면 된다고 했어요. 금요일날 문 닫으면 되지 뭐. 그리고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냥 마음에 드는 교회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아 놓으셨을 땐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역할을 해야죠.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으면 그 존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냥 맡기고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샘나는 잘못된 청지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맡겨주신 것, 자기 것인 줄, 자기가 주인인 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샘나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지켜보고 그 행동을 보신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던져버릴 것이다. 공처럼 너를 꽁꽁 묶어가지고 공처럼 먼 곳에 그냥 던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관직에서 쫓아내고 내 지위에서 낮추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지기의 직을 감당하지 않고 살아간 결과는 이래요. 이 일이 급하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괜찮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차마 기다리시는 그 시간을 지혜롭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은 나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사람이 잘못된 청지기관을 가지고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 결과는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진다 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뿐 아니라 내 후대, 자녀들,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가난이 대물림 된다고 하죠. 어려움이 대물림 되죠. 여러분이 청지기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못처럼 그 사람 위에 걸려져 있던 모든 물건들이 어느 순간 사가질 때 다 떨어져서 깨져버린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청지기로 살아가지 않은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집안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가만 보면 이렇게 이 가정들 보면은 비슷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 부모의 생각이 그대로 흘러가고 생활 습관이 그 삶 가운데 드러나요. 똑같이 버릇이 똑같고 행동하는 것이 똑같이 행동해요.
그래서 그 삶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이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로 살지 않는 삶의 결과는 엄청난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욕심 가지고 살려는 그 생각 내려놓으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악착같이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으고 나를 위해서만 쓰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사용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는데 결국 여러분 살아가 보세요. 한번 어느 순간 그런 것이 싹 사라져. 옛날에 우리 어머니 막 장사, 논산에서 대전으로 물건 떼어가지고 막 장사하는데 어느 날은 버스 갔다가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쓰리꾼, 옛날 쓰리꾼 아세요? 쓰리꾼? 소매치기 면도날 가방을 싹 해서 언제 모르는 사이에 돈을 싹 빼갔다는 거예요. 돈을 싹 빼가. 그래서 간신히 주인한테, 그 물건 파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물건을 떼와서 장사한 적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나쁜 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소매치, 남이 피땀 흘려 모은 그런 것을, 사기꾼들. 근데 우리가 청지기로 살지 않으면 이 샘나에게 일어난 일처럼 어느 순간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먼지처럼 어느 순간 없어지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보게 돼. 나는 악착같이 모았는데 허무하게 막 사라지는, 그게 심판이 심판. 악착같이 모았는데 어느 순간 속아서 없어지든 그게 없어져요. 못이 떨어져서 다 박살나듯이 없어져요. 이 땅의 삶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청지로 살지 않으면. 그리고 샘나가 누렸던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20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샘나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지위와 위치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된 것처럼 여겼던 그 지위를 다 잃어버리게 할 것이다,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착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내 위치, 아내, 부모, 이런 모든 위치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청지기로 살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빼앗아서 신실한 청지기에게 그것을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로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야김에게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룻기가 있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나오미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나오미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좋은 남편과 잘 살았어요. 근데 이 그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두 아들과 함께 이민을 가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잘 살기 위해서 떠나요. 근데 그곳에서 남편이 어느 날 죽어요. 그래서 힘들게 두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얻고 이제 행복하게 살까 했는데 어느 날 두 아들이 또 죽어요. 이제는 몸이 다 늙어서 이제 두 아들이 죽고 낙이 없어요. 이제 살아갈 낙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고향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한테, 야, 너희가 사는 곳은, 고향은 이곳이니까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음껏 살아라. 내가 자식을 낳아서 너희들에게 남편을 만들어 줄 수도 없고
그냥 돌아가라. 나는 이제 아무런 낙도 힘도 없다. 그럴 때 첫 번째 며느리는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근데 이 둘째 며느리 룻은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볼 것 없는 썩은 동아줄 같은 나오미를 쫓아서 이 베들레헴으로 와요. 베들레헴으로. 이것은 정말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선한 청지기. 아마 나오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볼 것 없는 이 나오미를 쫓아서 무작정 베들레헴으로 와요. 오직 하나님 한 분 보고. 근데 여기서부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친척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력하고 부유하고 인품이 좋은 보아스가 있어요. 그의 밭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먹고 살 수 있게 되어지고, 이제 더 나아가서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그의 남편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 조상 할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정말 놀랍게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지 우리는 놀랍게 이 룻기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선한 청지기예요. 청지기.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지위, 위치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실함으로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늙은 시어머니 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시어머니 여러분 좋은가요? 보기도 싫죠. 보기 싫죠. 늙은 시어머니. 재물이 있으면 좀, 부동산이라도 있으면 따라가겠어요, 저 어머니? 저 따라갈게요. 돈이 많이 있으면 따라갈게요. 그러죠. 근데 먹고 살 대책이 없어요. 이 룻이 나가서 일을 해야만 됐어요. 일을. 그래야 시어머니를 먹여 살릴 수가 있어요. 이게 선한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셨어요. 그래, 예수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조상을 삼을 만하다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우리 할 일.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선한 청지기로 살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2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윗의 열쇠. 우리 다윗의 열쇠 팀에서 우리 두 지체가 왔어요. 다윗의 열쇠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 그 누가 닫을 수가 없어요. 막 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그걸 열 자가 없어요. 아무리 샘나 어떤 권력가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신실한 청지기 엘리멜렉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선한 청지기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샘나가 아니라 그런 선한 청지기. 다윗도 그랬고 지금 말했던 룻도 그랬고 정말 노아도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그 100여 년을 방주짓는 일에 몰두했어요. 그 누구도 지금 이런 홍수를 사람들이 봤다면 네 말이 정말 맞아 그럴 수 있지만 그 누구도 그 당시에 홍수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그 많은 비가 쏟아지는 거 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100년이 막 흘러가니까 그 누가 믿겠어요. 근데 노아는 선한 청지기. 그냥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그런 것이다. 그렇게 믿고 묵묵히 일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다윗의 집의 열쇠. 할렐루야. 네.
이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23절에 보면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고 그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러니까 이제는 반대로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가족, 모든 종기, 종자, 그릇, 이 모든 것에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이 은혜, 이 다윗의 집의 열쇠 내게도 주세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달라고 막 떼쓴다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하지 않아도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김에게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선한 청지기인 엘리야김에게. 할렐루야. 엘리야김이 구한 거 아니에요. 이거 다윗의 집의 열쇠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의 어깨에 이런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키는 구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왜냐하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다윗의 집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오고 있는 셈나는 그 당시 유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청지기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셈나와 같은 못 위에 걸려져 있던 모든 물건들은 다 떨어져서 부서지게 되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청지기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가정, 자녀, 사람들, 앞으로 이 삶, 단단한 못이 아니라 떨어져서 부서져 버릴 그러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청지기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된 지금 모든 위치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청직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받아서 그걸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뭔가 주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종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지워지고 오직 내 목적, 내 유익을 위한 삶, 결국 그 못 위에 걸려지는 모든 것들은 떨어져서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집의 열쇠의 은혜, 신실한 청지에게 허락된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엎드리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셔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주여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